반갑습니다. 교리대학 2주차가 됐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창조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교리대학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으며 얼마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잘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본격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창조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습 진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 자체가 행복임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녀된 신분인 것이죠. 이것을 뉴시티 교리문답 2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답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능력과 완전함, 선하심, 영광, 지혜, 공의, 진리는 영원하고 무한하며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뜻을 따라 일어납니다. 그런데 뉴시티 교리문답 2문과 1문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답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며 육체와 영혼, 삶과 죽음 모두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1문은 우리의 삶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희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분에 속한 것이 희망이냐라는 질문인 것이죠. 우리의 주인이 나쁜 사람이면 하나님이 폭군이라면 우리 삶은 절망입니다. 주인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회사 상사가 나쁜 사람이면 우리는 고통스러워하죠. 일주일 내내 어떻게 회사 갈지를 매일 출근할 때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를 소유하고 계신 분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문은 나를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우리가 위로와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교리를 통해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텝 1, 하나님이 궁금해요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이 문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능력과 완전함, 선하심, 영광, 지혜, 공의, 진리는 영원하고 무한하며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뜻을 따라 일어납니다.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지으신 너무나도 만유의 주이시죠.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계속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계속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 받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마시는 물, 우리가 거주한 집, 문화, 이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신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봅시다. 만약 문명을 모르는 원주민이 우리 아이패드라든지 갤럭시 탭을 갖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는 아이패드를 쓸 줄 몰라서 망치로 사용했습니다. 물론 못은 바뀌겠죠. 하지만 아이패드는 상할 것입니다. 아이패드 입장에서 행복하지 않겠죠. 아이패드가 아이패드일 것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무것도 못할 것입니다. 그저 아이패드는 덩그러니 있을 뿐이죠. 하지만 이 아이패드가 아이패드를 만든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아이패드를 만든 스티브 잡스가 아이패드를 사용하면 모든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할 것입니다. 게임도 하고 문서 작성도 하며 말이죠. 더불어 고장도 나면 고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 혹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만드신 분의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가 우리를 만드신 분께 의탁할 때, 믿고 신뢰할 때, 우리가 외적으로나 영적으로 병들고 고통받을 때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의탁하고 믿으며 따를 때 우리의 기능이 진정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게 됩니다. 인간 영혼의 기능이 진정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지 않으면 이러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러하듯 허망한 꿈, 허망한 것을 쫓아 무의미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소유하신 분이 모든 것을 지으시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희망이 되는 것이죠. 2번, 영원하고 무한하며 변함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소주제 1번은 하나님의 능력과 완전함, 선하심, 영광, 지혜, 공의, 진리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할 만한 하나님의 속성들입니다.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옳을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분이시기에 우리는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죽는 날까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천국 가서 더 이상 고통이 없고 평안하고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것, 이게 천국의 진정한 즐거움이 아닙니다. 천국의 가장 큰 즐거움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이죠. 어떤 청교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지옥에 하나님 계시다면 지옥이 내 천국이다. 이것은 청교도가 잘못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사실이 바로 천국의 가장 중요한 사실인 것이죠. 이를 존 파이퍼 목사님을 통해서 더욱더 명확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도 불행한 하나님과 영원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진 않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불행하신 분이라면 복음의 목적 역시 행복일 수 없다는 것이고, 따라서 결국 기쁜 소식인 복음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행복한 하나님과 영원의 시간을 보내도록 초청하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만난 식당 종업원이라든지 택시 운전기사라든지 보험 설계사가 좋은 분이 아니다면 그럼 잠깐 괴롭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들과 가정에서 계속 마주치는 것이 아니라 잠깐의 순간을 마주치는 것이죠. 이런 분들이 영광스러운 분이 아니다, 혹은 아름다운 분들이 아니라면 잠깐 안 좋고 말겠죠. 하지만 만일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영원히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의 핵심은 단순히 천국이라는 장소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원을 보내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공의롭고 옳은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너무나도 좋은 사실이죠. 소주제 2번입니다. 이 모든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지고 계시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영원하고 무한하며 변함없으신 분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어느 시기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조금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무한하게 누릴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무한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빵을 먹는다고 해봅시다. 너무 배고플 때 빵 하나를 먹으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2개 먹을 때는 행복하지만 그 행복감이 당연히 첫 번째보다는 줄어들죠. 나아가 3개, 4개 점점 더 많이 먹게 되면 배가 너무 부르면서 심지어 고통스러워집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질리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세상에서 한계 효용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을 걸쳐서 하나님을 알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 그분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천국에 100만 년 살았더니 지루하다는 말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천국에서는 언제나 기쁨이 배가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그 다음날 우리는 더 기쁘고 더 기쁠 것입니다. 그러한 영원한 무한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영원히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알아도 그분을 다 알 수 없는 것이죠. 너무 재밌는 드라마가 끝이 없다고 합시다. 그런데 갈수록 재밌다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더불어 그분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선하시다가 악하게 되시거나 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우시다가 무지하시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사람도 나이가 들면 총명이 흐려지죠. 육체가 아주 강한 농구 선수도 시간이 지나면 연약해지고 은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분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소주제 3번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늘 선하시고 좋으신 것만 보여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고통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의 활동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욥기를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역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소주제 1번입니다. 성경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과 돌보심, 다스리는 권세 아래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시편 115편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소주제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신데 고통도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고통에 대한 간단한 단순한 답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런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역전이 있겠죠. 지금 당장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냐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떠한 목적과 뜻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허락하신다고 단답형으로 쉽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고통을 제가 감히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욥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끝까지 하나님께서 왜 욥이 당하는지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이 답이 아닌지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안 사랑해서 허락하시는 고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안 사랑하신다면 그분이 친히 고통을 당하시는 것이 이해가 될까요? 아니요, 그것은 모순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데 자기 자신이 자신의 영원한 아들을 고통으로 밀어놨겠습니까? 왜 그분이 고통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계획하셨을까요? 우리가 안 사랑해서가 답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선한 일과 때로는 죄 짓는 일, 우리에게 벌어지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저희가 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분에게 속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과 희망을 주는 것이죠. 스텝 2,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알았다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뉴시티 교리문답 3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위격이 있습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오직 참되시고 살아계신 한 하나님께는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있습니다. 이 삼위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능력과 영광이 동등합니다. 역시 산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봐야 합니다. 1문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나 주나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며 육체와 영혼, 삶과 죽음도 모두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삶이 하나님께 속했다면, 하나님 폭군이시거나 문제가 있으시면 우리의 삶은 불행과 절망이겠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일 때 우리의 삶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삶이 얼마나 좋고 행복한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일단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1번, 삼위일체에 관한 오해. 이거는 오해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소제목 1번, 어떤 우리가 오해를 갖고 있을까요? 삼위일체란 하나의 신이 역할을 달리하거나 변형되는 식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오해이죠.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붙잡아야 할 진리는 하나님은 구분된 새 위격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진리를 잘못된 방식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시기에 한 존재가 역할을 달리하거나 변형된다라는 식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그냥 한 존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한번 이거를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는 잘못된 예에게 은혜 받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한 남자에게 부모님과 아내 그리고 두 딸이 있다고 합시다. 그 남자는 부모님에게는 무엇이죠? 아들이죠. 아내에게는 남편이죠. 두 딸에게는 아버지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할을 달리해서 하늘에 계실 때는 아버지,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실 때는 성령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단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신 분이 계신가요? 이는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또 다른 잘못된 예도 있습니다. 물을 예로 드는 것이죠. 물 H2O가 상온일 때는 무엇이죠? 액체이죠. 0도씨 이하일 때는 얼음, 즉 고체입니다. 100도씨가 넘어갈 때는 무엇이죠? 기체죠. 한 존재가 이렇게 저렇게 변화된다. 이것도 성경이 말하는 바와 다른 사상인 것입니다. 소주제 3번.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을 말할까요? 성경은 구분된 새 위격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십니다. 비둘기가 내려온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 비둘기처럼 성령님께서 내려온 것입니다. 화평의 영으로 오신 것이죠. 화평의 영으로 비둘기처럼 내려오신 것이죠.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한 자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구분된 새 위격이 있는 것이죠. 한 존재가 이렇게 되었다 저렇게 되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존재가 변형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각각 구분되어 계십니다. 이는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고 성자도 성령이 아니시며 성령도 성부와 성자가 아니십니다. 구분된 분이십니다. 만일 한 존재가 이렇게 되었다 저렇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가르침을 이해하면 한 존재가 변형된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자기 자신에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심하게 말하면 정신분열 증세인 것이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방식의 표현인 것입니다. 성경은 구분된 새 위격을 말해줍니다. 소주제 2번,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구분된 세 가지 위격이 있는 존재다라고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잘못 생각할 수 있냐면 바로 이것을 어떻게 잘못 생각하냐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세 분 아니신가요? 세 존재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잖아요. 이게 소주제 2번의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위격인데 한 분이라고 이야기하면 헷갈리는데 구분된다고 했으니까 세 존재로 생각하면 안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도처에서 계속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한 분이시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 본문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이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분들이 이거 너무 복잡하고 철학적이어서 설명들어도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이거 우리를 괴롭히려고 만든 교리 아니야?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겠죠. 여기서 잠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성도님들 중에서 위격이라는 표현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위격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경우에는 인격이라고 합니다. 인격이 무엇이죠? 지성, 감정, 의지를 가진 주체를 의미합니다. 알고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주체를 인격이라고 인간에게는 말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처럼 개별적으로 분리된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므로 위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구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인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유는 하나님은 인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인, 즉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구분된 세 분이라고 해서 신학자들이 만들어내는 단어가 위격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약간 사람은 인격, 하나님은 사실상 신격이라 말할 수 있지만 이거를 신학자들이 위격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구분된 세 위격이 있어요. 성부는 성자가 아니며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고 성령도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럼 소수제 3번, 세 위격이 한 분이시라는데 도대체 어떻게 한 분이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한 분이라는 의미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겠죠.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간단하게 말해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은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되라는 바울의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분열하고 다투지 말고 사랑으로 하나 되라는 말인 것이죠. 3절까지는 하나 되라고 명령하시고 4절부터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4장 4절부터 4장 6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제가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4절에 성령도 한 분이시니 5절에 주도 한 분이시오. 여기서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여기서는 문맥상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령, 성부, 성자, 성부 모두 한 분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성부, 성자, 성령 셋이잖아요. 셋인데 왜 자꾸 한 분이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은 왜 이리 강박적으로 한 분이라고 말하나요? 이것을 당장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 문맥을 이해하면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에베소 교인들이 서로 다투지 말고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몸이 붙어서 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연합하라는 의미죠. 그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는 성령, 주님, 하나님이 사랑으로 연합해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희미하게나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이 존재론적으로 붙어 있다거나 한 존재가 이렇게 되었다가 저렇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 위격의 하나님이 완벽한 연합을 사랑 가운데 이루고 계시다는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여기가 중요합니다,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여기서 중요합니다,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말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기는 부부에 대해서 말합니다. 결혼 제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주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어떻게 되죠? 한 몸을 이루죠. 생각해 보시죠. 결혼을 하면 몸이 둘이 붙습니까? 육체적으로 둘이 붙는 것입니까? 자웅동체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기서의 하나는 연합을 가리킵니다. 창세기에 한 몸 할 때 한과 신명기의 유일한이 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사실상 인간의 관계로 하나님을 유추하는 일은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해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 되듯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이신지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부부가 서로 사랑의 언약으로 하나 되죠. 서로 죽는 날까지 하나 되겠다고 언약하죠. 그러면 우리는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됩니까? 사랑으로 하나 되죠. 어떻게 부부가 하나로 연합합니까? 사랑으로요. 그러면 우리는 이 희미한 두 미니어처들로 본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성자와 성부와 성령이 어떻게 한 분이실까요? 세 위격은 서로 완전한 연합을 영원히 사랑하심으로 이루고 계십니다. 이 말이 생소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2000년 교회사 내내 삼위일체의 의미를 탐구했던 사람들은 소주제 4번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여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삼위일체시라는 것은 분리된 두 개의 진술이 아닙니다. 이 진술은 똑같은 진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요한일서 4장 8절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나를 사랑하시지, 사람들을 사랑하시지,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피조물 어떤 것도 있기 전에, 우리가 우주가 있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만 홀로 존재하실 때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단독 위격이라면, 즉 세 위격이 아니라 단독 위격이라면 사랑할 대상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삼위가 함께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아주 중요한 그 장이죠. 그 대제사장 기도가 있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여기가 중요합니다.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예수님을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셨을까요? 예수님을요. 성령님을요. 성령님도 성부와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 것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분은 창조 전부터,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속 사랑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사랑하셨을까요? 이 사실은 거의 필연적으로 삼위일체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성경은 삼위일체 안에서 세 복된 위격이 영원무궁토로 서로를 완벽하게 사랑해 왔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게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비결입니다. 이게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유일한 열쇠인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이요. 기독교의 하나님 말고는 그 어떤 종교의 신은 원래부터 사랑일 수 없습니다. 이슬람과 유대교의 신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비슷한 신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유일신처럼 보이니까요. 그렇지만 그들은 단독 위격입니다. 세 위격이 아닙니다. 사랑할 대상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삼위로 창세 전부터 존재해왔고요, 구분된 삼위께서 영원 전부터 연합해 계셨습니다. 어떻게요? 사랑으로요. 우리가 상상하거나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감히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완벽한 사랑으로, 이제 도저히 셋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습니다. 이게 삼위일체의 의미이며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교회도 분열이 있습니다. 가족, 부부간에도 싸움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툼과 고통과 분열과 서로 이해하지 못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완벽하게 서로를 이해하시고 완벽하게 한 뜻이고 시고 완벽하게 서로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속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영원 전부터 사랑이신 분이고 본질적으로 영원 전부터 서로 사랑해 오신 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은 나쁜 분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폭군이실 리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사랑을 이해 못하실 리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 진정한 희망인 것이죠. 이게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도 놀라운 희망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스텝 3번, 스텝 3번 하나님과 창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창조는 어떤 것일까요? 뉴시티 교리입니다. 5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또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답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는 매우 좋았습니다. 모든 것은 그분의 사랑의 통치 아래 번성하였습니다. 1번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 배우는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게 왜 희망이라는 사실을 질문을 던져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게 우리에게 왜 희망이냐는 것인지를 일문을 항상 염두하시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인격적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게 위로입니다. 소주제 1번입니다.
이 모든 세상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연히 생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무신론자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듯 우연히 생긴 거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신론자 중에 유명한 학자인 리차드 도킨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에덴의 강이라는 책을 쓰면서 하나님과 반하는 사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계에서 매년 발생하는 고난의 총량은 상상을 초월한다. 무차별적인 물리력과 유전적인 복제가 지배하는 우주에서 어떤 이들은 상처를 입고 다른 이들은 행운을 누리지만 거기에는 어떤 운율이나 인과관계, 더 나아가 어떤 정의도 없다. 인간이 아는 우주는 실제로 예상되는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뿐이다. 무슨 설계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선과 악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으며 그저 냉혹할이 많지 무심할 따름이다. 신이 존재하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저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적 세계고 우주는 우연히 생겨난 것이고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났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떠한 목적이나 의미도 찾을 수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목적이 있습니다. 의미가 존재한다고 생각할 때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제가 길거리를 다니고 있는데 배에 상처가 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말도 안 되지만 길가의 나뭇가지가 배에 찍혔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때 우리는 어떤 의미나 목적이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속된 말로 오늘 운수 나쁜 날이구나 라고 외칠 뿐이죠. 오늘 나는 무언가 운수 없는 날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의사가 어떤 목적을 갖고 메스로 내 배에 상처를 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목적과 의미가 존재하기에 의사가 메스를 들고 나의 몸을 치료하는 수술하는 일은 목적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안도하게 됩니다. 희망과 위로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소주제 2번, 인격적인 존재인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러면 여기는 의미와 목적이 있으니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심하게 생긴 것이라면 어떤 의미와 목적도 없고 우리는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고 그리고 그냥 죽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우리의 삶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세계관 안에서는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 가장 소외받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이 굉장히 고통입니다. 삶은 이 세상은 아무런 목적과 의미도 없기 때문에 아무런 희망도 없는 세계를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성경의 증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요. 성경의 진리는 성경이 말하는 바는 선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와 만물을 지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2번,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는 매우 좋았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걸까요? 똑같이 목적과 의미가 있어도 그 목적과 의미를 가진 주체가 뜻이 좋거나 선하지 않고 악하고 나쁘다고 해봅시다. 그럼 또 우리에게 희망이 안 됩니다. 단순히 목적과 의미를 가져 존재라고 해서 희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좋은 분, 선한 분이어야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배에 상처가 난 예화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나가다 나무에 배가 찢긴 것은 어떤 의미나 목적도 없지만 의사가 우리를 고치기 위해 메스를 들어 배를 개복하는 것은 그것은 의미가 있고 의미가 선하게 우리가 좋은 일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깡패가 조폭이 칼을 들고 내 배를 찢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의미와 목적이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미와 목적이 존재는 해요. 그런데 그 의미와 목적이 매우 악하죠. 선하지 않습니다. 목적 자체도 나쁘고 의미도 악합니다. 의미와 목적이 존재한데 우리에게 희망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메스를 든 의사는 목적도 의미도 선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이 세상을 만들므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한 분이 보시기에 심지어 선할 만큼, 완전할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고 선언할 만큼 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제 2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참 선한 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보면서 희망을 가질 수 있구나라는 시각, 세계관이 열리는 것이죠.
사실상 무신론적 세계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세계관에서는 좋은 것과 나쁜 것, 선과 악을 가려낼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든 목적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는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려낼 수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를 왜 만들었죠? 시간을 알려고, 시간을 체크하려고 만든 것이죠. 그런데 내가 이 시계를 못을 박는 데 사용한다고 해봅시다. 못이 잘 박히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 시계를 나쁜 시계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계로 못을 박고 있는 바보를 비난할 뿐이죠. 이 시계의 목적은 시간을 알게 해주는 거니까요. 우리가 목적을 명확히 알 때 이 시계가 좋은 시계인지 나쁜 시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꾸 시간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 이 시계는 나쁜 시계, 고장난 시계인 것이죠. 이 시계가 못을 못 박는다고 해서 나쁜 시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목적이 선과 악을 가리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주에도 목적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어진 것도 목적과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행한 것이 어떤 것이 악인지 어떤 것이 선인지 어떤 걸로 판단할 수 있겠다는 질문이 들죠. 선과 악, 옳음과 그름, 이것은 모두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의 존재는 결국은 우리를 만드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선하실 뿐 아니라 거기는 목적과 의미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목적과 기쁘신 뜻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주한 세상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럽죠. 지진이나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도 있고 사람들이 너무나도 나쁜 일을 벌이고 있고 뭐가 선하냐, 뭐가 선하냐라는 질문이 던져지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나쁜데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수 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간단하게 답하자면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이 인간의 타락은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번,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창세기와 요한복음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을 마주하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하죠. 그 외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가라사대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창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이 창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건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지만 조금 더 심화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약 성경 것까지 같이 살펴보면 좀 더 놀라운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요한복음은 창세기 1장을 패러프레이징 하면서, 즉 다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 3절 말씀, 3절은 무엇이죠? 만물이 그 말씀으로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무엇을 강조해서 말했나요? 태초에 라는 단어이죠. 그리고 3절에 바로 그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나오는 말씀은 단순히 음성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모든 내용도 결국 성부 하나님 홀로 천지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무엇보다도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와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죠. 두 번째로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만물이 그에 의해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 말씀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할 때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이 가장 앞서 창조하셨으면 물론 삼위 하나님이 다 같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는 것 또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에 또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세계가 누군가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의미와 목적이 발견될 수 있어서 희망이 있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 선하시다, 좋게 지으셨다. 그러니까 더 희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아가 만드신 분 중 한 위격이 자신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부활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그토록 우리를 함께 사랑하신 성령님과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면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문제가 있어 보이고 이 세상에 조금도 희망이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새로운 희망, 장차 이 모든 피조 세계가 회복되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올 것이라는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붙잡고 한 주의 삶을 나아갈 때 우리는 계속 무엇을 적용해야 될까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나는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너무나도 놀랍고 영원한 사랑 안에서 사랑받은 존재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넘쳤구나. 그 존재가 바로, 이러한 사랑을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1번, 선하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이 더욱 증폭될 수 있기를. 2번,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닮아가 서로를 받아주고 높여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으시면서 오늘 이 교리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묵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걸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